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상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들, 우리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이 아침이고 감사절 아침이고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직접 지어서 이렇게 거둔 것을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0년 이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에게 심음을 허락하시고 또 거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특별히 6절, 7절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니면 전부가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읽으시고 또 심지어 외우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읽고 반복해서 외우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문맥이 아니라 4절부터 이어지는 한 덩어리 안에서 이 문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썼던 이 저자이죠,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감동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감동도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 이 4절 5절 그리고 6절까지 이 짧은 세 구절 4절 5절 읽었고요.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짧은 이 세 구절 안에 바울이 원 저자가 명령형의 동사를 4개나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명령문이 4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4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떤 명령이 있을까? 4절에 기뻐하라. 그렇죠. 그리고 또 2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하라 하죠. 자, 5절에도 있습니다. 5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도 알게 하라도 명령형입니다. 6절에는 이제 그럼 2개가 있겠네요. 명령형 동사가 4개가 있고요. 보니 4절에는 기뻐하라가 2번 써 있으니까 명령형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2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찾아볼까요? 제일 첫 번째 뭘까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에 염려하지 말고가 명령입니다. 그 다음 뒤에는 뭘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자, 다만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근데 그 기도와 간구도 너희 구할 것이죠. 모든 일이 너희 구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데 이 아뢰라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래서 이게 4절, 5절, 6절에 이 명령형 동사가 4개가 써 있는데요. 기뻐하라. 2번째, 알게 하라. 3번째, 염려하지 말라. 4번째, 아뢰라. 자, 그런데 이 알게 하라와 2번째 쓰였던 알게 하라와 마지막에 쓰였던 아뢰라는 이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헬라어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나와 있는, 참 아뢰라, 우리 2세 아이들이 이 아뢰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쉬운 번역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알려드리십시오, 이렇게 쉬운 번역으로 쓰여 있는데요. 영어는 더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아뢰라라는 것도 그 두 번째 나왔던 알게 하라라는 말씀, 그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해볼까요?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 이 첫 번째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십시오. 예.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세요. 예. 이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수동 명령형이에요. 수동. 예. 사람들이 알게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십시오. 예. 이 문맥에서 이렇게 그 명령을 두 개씩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헬라어 이 원전을 읽어보면 그 가운데 우리 한글 성경은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5절에 붙어 있는데요. 사실 한 문장이에요. 독립된 문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절을 따로 분리를 했었어야 돼요. 예. 어떤 의미냐면은 가운데 어떤 한 문장, 주께서 가깝다는 이 문장이 있고요. 그 앞에 두 가지 명령,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문장 뒤에 또 두 가지 명령이 있는 거예요. 예,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의 원인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의 뼈대가 보이십니까? 네, 이 짧은 이 세 구절 가운데서 네 가지 명령문이 있는데 그 명령문이 두 개로 세트가 이제 둘씩 짝이 지어지고요. 그 사이에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독립된 문장이 있고 그 문장 앞, 뒤로, 전으로 이 두 명령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문의 원인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다. 예. 이렇게 지금 원저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조금 아침에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왔던 항상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그리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 이 의미를 조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명령형으로 기뻐하세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5번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한다는 것은 자, 슬퍼도 예,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예, 웃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에서의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앞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심지어 오늘 나의 목숨이,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누가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왜 자꾸 바울은 명령형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마 우리 아이들은 잘 이해할 겁니다. 지금 막 숙제할 마음이 딱 있는데 하루 가다가도 아빠 엄마가 너 왜 공부 안 해 하면 그때부터 하기 싫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런 잔소리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4장 본문에서 기뻐하라고 2번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 다음에 좀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 감사절이라서 이 4장 본문을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는데요. 빌립보 교회, 그 좋았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안타까운 일이 뭐였냐면은 그 내부에,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 공동체 내부에 있는 그런 다툼과 분열이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공동체의 분열은, 공동체의 다툼은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참 신비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예, 이게 충분하지 않다? 이 표현은 조금 더 이렇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다른 의미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몸의 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 폴 트루니에 같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혼자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나 다 아는 거. 첫 번째 결혼이죠. 결혼 어떻게 혼자 삽니까? 네. 근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결혼은 심지어 혼자 할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보다 조금 못하니, 예, 조금 낮으니, 그게 아니라 첫째 둘째라는 의미가 없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로.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의 정말 신비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개인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데, 이 공동체의 기쁨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분열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봤잖아요. 네. 너희 공동체 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라.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으라. 예. 그게 바로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쓸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4장, 우리 결론 부분처럼 오면서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명령하는 것은
그 빌립보 공동체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 예, 회복하라. 오늘 현대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기뻐하라. 단순히 기뻐 이게 아니라 정말 너희 안에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본질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예. 이 기쁨, 한 마음을 품을 때 회복되는 기쁨인데 이 기쁨에 이어서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 페이퍼 쓸 때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예. 이 말씀하시다가 조금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제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특히 우리 어른들이나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도 하긴 하지만 짜게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30분씩은 꼭 걸으셔야 됩니다.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르게 들리지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 제가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 자녀들 아멘 할까요? 예, 아멘이 잘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지송이가 왔네요. 지송아 아멘? 고개를 도리도리 좋습니다. 예. 자, 기뻐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말이 참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본문이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관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을 말한다면은 아마 우리의 너그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너그러움. 예, 너그러움. 예. 기뻐하라. 그리고 너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되죠. 기쁠 때, 정말 기쁠 때, 여러분 너그러워지잖아요.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웬만치 하면 용서가 되잖아요. 이게 참 안 좋은 예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말 안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잊으셔야 돼요. 근데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 막 게임 많이 하는 거 엄마 아빠들이 참 견디기 힘들어 하는데 근데 그날따라 그 아이가 학교에서 뭐 시험을 봤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큰 상을 받아왔어요. 우리 집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요. 네, 큰 상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아이가 그 부모님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 그때는 그 게임하는 게 별로 안 미워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 저 집중력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저런 상을 받았구나. 예. 기쁨이 있으면 너그러워져요. 기쁨이 있으면요. 예. 우리 살면서 보면 기쁨이 사라질 때 너그러움도 사라집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게 반대. 우리 영어식 표현은 vice versa죠. 우리가 너그러움이 사라질 때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질 때
너그러움도 사라지지만 너그러움이 사라질 때 기쁨도 사라집니다. 다른 멀리 갈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이켜 보면 됩니다. 우리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너무 옹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꽉 갇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놀래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살펴보면 그때 내 삶 속에 기쁨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꽉 갇혀서 자기만으로 막 판단하고 재단하고 막 옹졸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보니까 기쁨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아니잖아. 빨리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스스로 잘 안 돌이켜져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잘 안 돼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기 중심의 옹졸함은 우리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성,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너그럽지 못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다른 어디서 내 속에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로마서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이 옛사람이, 이 죄의 몸이, 자기의 본성이 자기를 확 사로잡을 때 방법이 없어요. 아는데 못 나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기도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자기 중심성, 자기 본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우리 피조물들의 근원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하는 그 자리, 바로 내가 무너진 그 자리, 나를 철저히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는 그 자리에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데 계시다가 그때 온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옹졸해질 때는 그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지 몰라요. 아니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민감하지 못하죠.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말로는 인정하지만 정말 자기 중심 가운데서는 인정하지 않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무너지는 그 자리, 자기 자아가 부셔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그런 외침의 자리에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빌립보서 본문도 바로 이거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라.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5절의 결과가 아니라요. 이 5절에 같이 들어있지만 독립된 문장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너희 곁에 가까이 계시며 주님이 너를 알고 주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너 곁에 계시고 주님이 너를 너보다 더 잘 알고 주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혼자 스스로 열심히 잘해서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한 자리에서, 그 자기 자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이루어서 나한테 와, 내가 칭찬해 줄게, 이런 의미의 주님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모든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또 한 가지, 이 독립된 문장,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의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이제 12월 달 되면 3장을 좀 보게 될 건데요. 이 3장 안에 의미를 연결해서 보면 바로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의미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 대표적인 것은 주님이 다음에 재림주로 오신다.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주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한 가지 일을 하신대요. 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으신다면은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주 하시잖아요. 주인이 돌아올 때 찾으시는 것.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엇을 찾으실까요? 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주의 재림 때 없어질 것을 찾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찾으실까요?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들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찾으실까요? 그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사랑한 거, 섬긴 거, 너그럽게 대한 거. 주님이 그걸 찾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야, 미국 달러가 좋다더라. 달러 좀 찾아갈까? 이 땅에 집 참 좋네. 이 집은 내가 천국에 그대로 가져갈게.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혼을 찾으시고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섬기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 너그러움으로 섬기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것은 우리 자기 손해를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기 손해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한 이 독립된 문장은 뒤에 이어지는 6절 말씀, 6절에 있는 이 두 명령문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안개를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왜?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라. 예, 아시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의 마음을 속마음을 잘 모르겠으니까 좀 제발 좀 알자. 예.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론 우리 인간 부모들이야 우리 자녀들 속마음을 알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명령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라라는 이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아시게 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화를 하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나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죠. 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로 하나님과 더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 대신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전혀 감사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전혀 감사가 되지 않을 때. 특별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이 또 전 세계 이제 팬데믹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 어지러운 상황인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직장을 잃어버리신 분들, 직장을 구하려 해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막 생계가 막막하고, 우리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 렌트를 못 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이 미국은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나중에 팬데믹이 끝나면 회복될 확률이라도 있잖아요. 회복될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코로나 때문에 떠납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아픈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도 못해요. 떠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손해야 우리가 다음에 다시 회복할 기회라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떠나보낼 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전혀 기쁘지 않고 전혀 감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혀 감사하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혹시 내 마음을 아시고 혹시 이 어려운 상황보다 더 어렵게 하실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감사하지 않지만, 내가 감사합니다 말 표현 안 하면 하나님은 더 어렵게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전혀 마음에는 그런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 말씀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 마음은 기쁘지 않는데 포장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억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정말 감사할 힘조차도 없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더 혼내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쭈 감사하지 않네? 내가 더 힘들게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억지로 받아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감사가 나오는 것은 그 상황 자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때죠. 우리 사람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가다가 일평생 죽는 것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일평생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되었죠. 그게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했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정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이런 인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이런 인정이 나옵니까?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요. 이때 이러한 인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우리가 정리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세상 떠나는 그 상황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살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면서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죠. 살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지만 우리는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감기 하나도 대신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약간 피조물입니다. 우리 이게 어린 아이 우리 같이 오늘 감사절이라 같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그 아이를 대신해서 감기 하나 못 알아주잖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한 호흡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해서 위로하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연약한 마음을 우리가 만져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처음에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는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심지어 내 목숨도 다 바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로 이렇게 더 커가다 보니까 정말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경제의 논리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아프면 내가 더 대신 아프면 좋겠고요. 차라리 하나님, 저 부모님 대신에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게 우리 자녀들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마저도 일평생 죽는 것이 두려운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감기 한번 못 알아주고 내가 이거 가져오고 너는 나았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아픈 것이, 부모님이 아픈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위로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 이게 감사한 것이죠. 상황에 바보처럼 그냥 나 모르겠고 그냥 좋아 이게 아닙니다. 그 상황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요. 요즘 TV로 보지만은 그 유대 안에 있는데도 가보지도 못합니다. 우리 한국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옮겨가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도 가보지도 못합니다.
가도 바로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한 상황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그 마음 하나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마음 하나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데려가다가 일평생 죽는 것이 두려워 이렇게 죽음으로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연약한 인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환경 너무나도 힘들고 숨이 턱 막히는 이렇게 힘든 환경이지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는 오늘 감사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일평생 죽는 것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종로를 하는 우리들은 그 아름다움마저도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움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 그 아파하는 마음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아파할 때 정말 대신 아파주고 싶고 그들이 힘들 때 내가 대신 아플 테니 너는 좀 쉬어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몸으로 낳은 그 자식들의 마음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이러한 한계는 우리의 절망일 것입니다. 영원한 절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연약한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잖아요. 오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자 가운데서 너무 아파서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마음을
믿음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민 와서 우리 자녀들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우리가 부모들이 서툴러서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등불이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사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신 자연에 감사하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족들, 또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를 감사하며, 혹시 하나님 나의 옹졸함이 나 중심적인 이 옹졸함 때문에 혹시 우리 지체들 아파하고 있다면 다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주님이 녹여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너그러움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못난 목회자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도 다 녹여주시고, 하나님, 지난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며 이렇게 연약한데도 우리 형제들의 그 참음과 인내 때문에, 우리 지체들의 참음과 인내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 내면의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 아침에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만 드리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